40절까지의 말씀으로 거기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또한 하나는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 임할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의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교는 항상 떠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떠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아주 큰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양을 갖추고 있거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가기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양이 있거나 형태가 있는 신이면 안 깨어있어도 돼요. 대충 해도 됩니다. 대충 해도 돼요. 모양을 중시하고 형태를 중시하는 종교로 가면 깨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 깨어있지 않아도 돼요?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절이 가능한 것이지.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교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늘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 예상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로를 많이 했어. 내가 엄청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여받고 칭찬을 받고 하겠다라는 네 모든 생각들은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교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공로를 너무나 인정하는 나머지 그 공로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닮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모습을 닮겠다는 것은 다 거짓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과 나에게 정의와 나에게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다른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그러고, 또한 너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고 어떻게 나를 따라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게 현실이라면, 이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이라면 이 현실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이죠. 오늘날 특별히 한국이라는 아주 잘 사는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면, 너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면 아무래도 휴대폰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저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었는데 함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 건너편에 한 아이가 아기가 한 서너 살, 두세 살 되어 보여요. 엄마가 아기에게 핸드폰을 줍니다. 그 아이는 핸드폰을 보고 계속 식사 시간 동안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아, 엄마 아빠는 너의 저 모습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줘서 저 식당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부단히 노력했다. 그게 너 눈에 보여야 된다.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에 식당에서 조용히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식사를 잘할 수 있고 아니면 떠들면 어떻게 부모가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 핸드폰이 없어도 이 아이와 함께 식사를 잘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 아이가 핸드폰을 하지 않아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고 부모와 식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피해 주지 않는 그 현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제일 쉬운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핸드폰을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식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조용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그 핸드폰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에 그 아이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 현실 안에서 다른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줘야 합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 인혁이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찬송가를 2장을 부르고 성경을 1장을 읽습니다. 영어 공부를 합니다. 잘 따라옵니다.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굳지 않았을 때에 함께 노력하면,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교는 깨어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편하고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옵니다. 40일 굶었어요. 예수님이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뛰어내려라. 천사가 늘 돌보해 줄 것이다. 나에게 절해라.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위를 얻는데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날 마귀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게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너 마음대로 배고프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가 굶주렸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위를 획득했다고 해서 너의 마음대로 그 지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교는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똑같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과 지위를 얻으면 못된 게 하나 생겨요. 뭐가 하나 생기냐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면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조종하려 듭니다. 부와 권력에 상관없이 힘의 배분이
비장애인에게 가 있죠. 특별히 세상에서는 물질이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조종하려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사람이 죄된 모습을 내 삶의 끝까지 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중간에 내가 회개를 통해서 그 끊어내어야 하는데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내 지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흔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도록 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행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외국 여행을 해보시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모습도 틀리고 제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한 보름이나 이렇게 한 달 여행하면 그 피로감이 엄청나게 오래 가게 됩니다. 특별히 책임을 맡은 사람은 더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 운전해봤고 독일도 처음 운전해봤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혹여나 어겨서 딱지가 날라오지 않을까, 범칙금이 날라오지 않을까, 내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을 다 가지고 그 12인승 9인승 차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도 긴장감이 엄청 높지만 그것을 맡은 사람은 유사모와 저는 엄청나게 긴장감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나면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할 수 없습니까? 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보험사와 연락해서 경찰과 연락해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사고가 팍 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긴장감이 높은 거죠. 엄청 높습니다. 여행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왜 이 말을 던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여행과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행과 같아요. 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여행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예배 안에서 뭘 가리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지 계속 가리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괴롭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제동을 걸어줘요.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예배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그러한 삶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깨어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행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오는 자들에게 오늘 어떤 걸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따라오는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하면 여러분이 긴장감이 높은 피곤함도 있지만 또 뭘 바라보죠? 좋은 풍경과 좋은 교회를 들여다보고 또한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의 흡족함도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단점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단점만, 나의 시간, 나의 헌신만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줘요? 은혜, 사랑, 진리,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커서 좀 성장하신다라면, 또한 시간이 되신다면, 여건이 되신다라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가보십시오.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가 우리나라 길이보다 더 커요. 그 협곡 길이가 450km가 될 겁니다.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보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가려면 LA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6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6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지루하죠.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함과 좋은 것은 동시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하늘을 봐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손이 바다의 머리알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얻은 제일 첫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그 다음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면 누구 몇 명 나왔어요? 그 사람 인생에는 애 2명이 끝입니다. 그 약속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은 2아이밖에 없습니다. 작다는 것이 오늘날 나쁘다라고 안 좋다라고 인식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 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것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기꺼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은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큰 것에게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3절에는 말씀하기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낭은 진짜 짊어지는 배낭은 아니고요. 모아두라는 겁니다. 모아둘 거. 스토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으니 거기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을 거기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풀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의미 더 안에는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니까 자꾸 창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도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장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 창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 무한정 쌓일 수 있습니다. 그죠? 쌀은 보이는 것은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창고가 필요해요. 그래야 쌓아둘 것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게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사랑은 창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한정 쌓아둘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지을 필요가 없습니까? 지을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악한 인간은 사랑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미움을 훔쳐가지고 미움을 가져가지 사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선한 인간은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라. 마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떠날 준비를 하고 뭘 하죠? 식사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지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껴 있으라는 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맡겨 있을 때 종이 그 주인의 오심을 위해서 계속 서 있는 것을 주인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출발할 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이 옵니다. 밤 새벽 1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게 주인이 올 줄 알고 서 있어야 합니다. 피곤한 거지.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떠날 채비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금 1달란트,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주인은 떠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뭐하죠? 장사를 해가지고 5개를 남깁니다. 또 두 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얼른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2개를 또한 소유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10개, 한 사람은 4개를 남겼습니다. 4개가 소유하고 있죠. 한 사람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묻어놓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딱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라면 그것이 개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개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맡은 자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적은 것을 맡은 자는 적은 것을 감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잔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잔치는 누구의 것입니까? 감당하는 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나오게 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도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바로 가지 않으냐 하시고 나흘 시간이 거쳐서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돌을 굴려놓게 하시고 나사로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 나사로가 봉인된 채 걸어 나오고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십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서 나오라고.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라고, 더 전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 이 생명의 현실에서 이 생명의 현실로 나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될 때에 누가 하나님과 많이 어울렸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과 더 많이 어울렸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에요. 누가 나와 더 많이 길을 걸었는가? 누가 나와 더 많이 많은 여행을 하였는가?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 가운데 누가 나와 많이 어울렸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자신을 깨어 있게 하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태도에서 다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주여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고 흔쾌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평생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